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삶의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변화입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말은 우리말 사전에 보니까 어떤 그 사물의 성질, 또 모양, 상태 이런 따위가 바뀌었을 때, 달라졌을 때 이제 변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변화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겉사람이 변하는 거죠. 그죠? 우리의 어떤 겉모습.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는 우리 속 사람의 변화입니다. 사실 다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어떤 속 사람, 우리 어떤 인격이라든가 우리의 마음들,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변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지 않죠.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겁니다. 그래서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라는 어떤 그런 어떤 행동 양식 앞에 둘 다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새해에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왜냐하면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작년보다 더 나은 모습, 또 내가 그래도 과거보다는 좀 더 어떤 뭐 전진하는 모습, 진보하는 모습, 또 변하는 모습, 이런 것들 사실 좋죠. 좋은 겁니다. 자녀가 더, 이제 부모 입장에서 그렇죠. 자녀가 뭔가를 했는데 더 뭔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좋은 의미로, 그럼 또 부모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박수도 칠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내년에 조금 더 물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분이라도 말씀을 더 볼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계획들을 또 세우고 있고, 제 돌아오는 주일은 또 이제 또 25년 계획을 또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눌 텐데요. 어찌됐든 그런 변화들, 그렇죠?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뭔가를 이렇게 한다고 한다는 것은 사실 특별한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 아는 것들, 그렇죠?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변화를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성경을 더 봅시다. 기도를 더 합시다. 뭐 그런 내용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것에 의미를 두고 그것에 정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일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변화하면은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변화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은 길이 다르다는 의미인데, 하나는 변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변화를 받는 겁니다. 다시요. 변화를 하는 것, 그리고 변화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하는 것은요, 내가 주체가 되는 거죠. 내가 주체가 돼서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수고와 열심으로 내가 변화하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 변화를 받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어떤 주체가 있어요. 그 주체의 뜻 안에서 그 주체의 뜻대로 수고하고 열심을 다했을 때에 그 주체의 계획을 실행하면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뭘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변화를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새롭게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화를 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변화의 본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 그렇죠? 그 변화의 본질은 바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것은 변화를 잘 이야기해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어요. 내가 그 죄를 감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게 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구원받은 자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아닌 거죠. 내가 내 힘대로 살았는데
내가 구원받은 자로 다시 거듭났을 때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변화를 받은 거죠. 또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아닌 삶은 곧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내 삶의 주체가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믿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내 삶에 아주 작은 영향이라도 끼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거죠.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삶이겠으나 내가 부족해요. 내가 연약해요. 그럼에도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자의 삶으로 갈 수 없는 거죠. 왜? 우리는 그 믿음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면서 그게 이제 깊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변화가 뭘까? 그것들을 깊이 깨달아 변화를 하는 인생이 아니라 변화를 받는 인생으로 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변화, 여러분 그 변화를 받는 시작이 뭐냐면 오늘 보면 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뭘까라고 했을 때에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반에 나오는 그 책의 내용을 조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면 여러분 예배는요 히브리어 이 아바드 샤하라는 뜻에 보면은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부복하는 거, 이렇게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헬라어 표현에는 이제 프로스케네오라는 같은 표현은 경배하는 것, 또 받들어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 두 표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무릎 꿇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할 때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이 주인한테 엎드리고 인사할 때는 그때는 이제 종이 사라지는 거죠. 그 주인만 남는 거죠. 그 주인의 영광만 남는 거죠. 예배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은 낮아지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것. 그렇게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월십이라는 표현을 쓰죠. 가치라는 말과 신분이라는 말이 이렇게 모여지는 게 합성어인데 최상의 존경과 존귀를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대상이 중요해요. 내가 누구를 예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내가 돈을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세상을 예배할 수 있고 내가 내 꿈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 놓고 본다면 사실은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예배 드려요. 그러나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이건 거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내 욕심, 내 욕망, 내 꿈을 예배하는 것이냐? 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왜? 그래서 예배는요, 결국에는 만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예배를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예배는 만나는 거고, 또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깊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래서 내가 관계 속에서 그분을 높이고 또 모든 거기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그것이 바로 예배인 거죠. 이 예배가 바로 우리가 변화를 받는 데 있어서 이 예배가 바로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하나님의 변함없는 끊임없는 무한한 그런 끈질기 그 사랑, 그 사랑으로 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조금 보면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권한다 그랬고요. 그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내가 너에게 권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메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고 있는데요. 내가 혼자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히 예배할 때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때에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의 삶, 예배를 선택했을 때에 그것이 옳은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자비는요, 그 불쌍히 여김은, 그 긍휼은,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예배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만 기도할 때 내가 회복되고 내 문제가 풀리고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었을 때에, 내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을 때에는 나를 돌아보듯 또 내 예배가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소통들이 잘 되어지고 있나. 여러분, 예배는요, 참 이런 공적인 예배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이 드린 예배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삶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런 삶이 없다면 우리는 막혀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건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더 이상 재물을 죽이며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을 죽였어요. 이렇게 재물이 양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 이거를 이제 생명을 다해서, 그죠? 이거를 죽이는 거죠. 그리고 죽이면서 내 죄를 그 재물에 얹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내 죄를 사하는 그런 재물을, 예사를 드렸어요.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재물의 죽음이 필요했어요. 근데 주님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 제사, 이 예배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재물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나를 드리는 겁니다. 과거의 구약 제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양을 잡아서 그 피가 있어서 그거를 죽임으로써, 그래서 그는 불완전해요. 매번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한 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제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재물을 죽이며, 그러니까 어떤 형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 물든 내 자아, 내 의지, 내 뜻, 내 인격, 내 삶 전체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제물, 그렇죠? 어떤 동물의 그런 어떤 죽음으로, 그런 희생제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구별된 이 몸으로, 내 삶 전부로 예배를 드리는 것,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허물 많은데, 내가 부족한데 내 나를 어떻게 드려서 예배하지? 아니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받으셔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죄 없고 정말 요만큼이라도 흠 있는 그러한 자를 만약에 받는다 한다면 세상에 어느 누가,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도 못 쓰죠. 제가 여기서 그냥 제 역할이 이런 거지.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큰 차이 없겠죠. 그렇잖아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여전히 넘어설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많죠. 똑같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이 의미를 여러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몸을 드리는 거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여러분 기뻐하실까요? 그러면 어떤 예배자일까라고 했을 때는 이 내용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건 제가 이제 과거에 또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제가 이제 잠깐만요. 2025년이니까 그렇죠. 이제 45이 됐습니다. 그죠? 제가 80년생이니까 45이 됐는데 한 20대 중후반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신앙을 하지 않았고 청년 때였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에 이제 금요일 날 금요 예배 때 청년들이 성가대를 섰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그 밤에 또 성가대를 섬기는 거 되게 저는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섬기고 했었는데, 근데 참석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불금에,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되게 그 인원이 너무 작게 모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인원이 작은 이야기를 사실 하셨어요. 그 예배 시간에. 다 어디 갔냐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예배하는 청년들 중에 조금 평범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몸에 장애가 있었던 건 아닌데 이제 보통의 친구들하고 좀 다르죠. 막 이렇게 소리 지를 때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예배에 참석하는 거죠. 그날 목사님께서 이렇게 왜 사람이 없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좀 서운한 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냐면 그래도 어떻게든 그 불금에 청년들이 나와서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좀 이렇게 핀잔을 주시는 것처럼 마치 열심히 안 하시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걸까라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그 목사님께서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근데 이거 생각해 보니까 이제 본질은 그거였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한 청년들은 다 어디 갔고, 그렇죠? 근데 조금 불편하고 정말 어찌 보면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좀 불편할 수 있고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은 다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했던 그런 본질은 뭐냐면 너희는 예배의 자리를 얼마나 사모하느냐라는 거였어요. 네가 그 자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런 거였어요. 생각해보니 학교 생활, 사회 생활, 교회 생활에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요. 예배를 오히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어쩌면 외롭고 홀로 이렇게 지낼 때가 많을 수 있는 그 몇 명 소수들. 친구도 많이 있을 것 같지 않고 또 어떤 평범한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멀리할 수 있는 그 친구들. 그런데 항상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했다는 거예요. 노래요, 글쎄요. 노래를 막 잘하는 것도 아니겠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 보니까 제가 참 부끄러웠어요. 저는 봉사도 많이 하고 수고한다는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그래도 제가 그 친구들보다는 노래도 잘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가 정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냐? 네가 정말 그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못 하겠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요.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는 자, 그 자리를 사모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너무 귀해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 수 있죠.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그게 얼마나 이렇게 가치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면서, 그렇죠? 그 예배의 자리에서 나아가서 그 자리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은요, 너무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봉사를 하는 문제, 안 하는 문제,
뭐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문제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죠. 제가 이 사역을 준비하면서 또 교회를 개척을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것은 또 지금 이 사역이 자비랑 선교인데 이 사역을 준비하면서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죠. 재정이 가장 문제겠죠. 그런데 재정은 사실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사역은 재정이 없으면 못해요. 맞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면 돼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최선을 다합니다. 고정비용을 줄이고 또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지금 저희도 지금 다음 달에 이사를 하는데 또 살고 있는 집에서 더 줄여서 가요. 고정비용을 줄이려고 또 이 사역에 더 저희들이 더 이렇게 애쓰기 위해서 집도 줄여서 갑니다. 나름 떳떳합니다.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가정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이 사역을 하면서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마음들도 있어요. 우리는 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과연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예배자가 없는데 과연 예배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자리를 정말 귀하다 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동일하게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을까? 이 문제. 오늘도 마찬가지죠. 매주 저희 같이 작은 교회들은 예배자가 올까 안 올까 뭐 이런 부분들. 그런데 그럼에도 1년을 또 이렇게 예배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한 분, 두 분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다고 보시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 그 자리를 정말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에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이 메시지를 받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해요. 여러분이 정말 예배자를 사모하고 예배자를 지키는 자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항상 지키고 그 자리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변화의 모습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는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할 때, 온전히 예배할 때 변화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역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항상 지키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변화가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세대는 개인화되어 있어요. 세속화되어 있고 그리고 구원의 길이 여러 군데, 구원의 길이 꼭 예수 믿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원웨이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지극히 개인화되어 있고, 그렇죠? 어떤 물질이라든가 성공이라든가 쾌락이라든가 그 중심에 돈이 있겠죠. 그것을 쫓는 그런 세속화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할 때에 그 시선에서 온전히 예수님을 본받는 삶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할 때 가능한 거예요. 왜요?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예배할 때 예수님이 드린 그 예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이 메시아의 일들이 예언된 거죠.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죄제물로 여기며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고난 가운데 두시면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제물로 드린 거죠. 속건 제물로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속건 제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한 죄에 대해서 배상하는 것입니다. 죄값을 지불하는 거죠. 본래는 이 예물이 순양인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 자신을 드려서 제사를 지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 예수님을 흡족하게 여기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메시아 예수님은 이 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고 죄악을 친히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자신 생명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한 거죠. 그 예배.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 가장 귀한 가치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예배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여러분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드릴 수 있고 여러분의 꿈도 드리고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는요, 이 세대가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시선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르겠죠. 여러분, 그건 너무 어떤 면에서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을 때에 당연히 우리의 시선들이 점차 바뀌어 나가는 거죠. 이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세대를 바라볼 때 그 아픔으로 바라봤을 때에 그 악함들, 이건 하나님이 옳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거는 싫어하는 것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온전히 예배할 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런 시선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할 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한 이유는 마음 안에 온전히 내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마음을 고친다는 것, 새롭게 하는 것이 그런 거겠죠. 결국에는 뭡니까? 생각하는 방식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내 마음이 변한다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변화를 의미해요. 이 속사람의 변화. 그래서 새롭게 한다라고 했을 때 영어로 이제 그 transform이라는 표현을 써요. 모습, 성격들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겠죠. 내가 온전히 바뀐다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말과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평소에 꽃을 싫어했지만 내가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랑하는 꽃도 선물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나는 먹기 싫은 음식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음식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수고하고 했을 때 이런 모습들, 그렇죠? 변화된다는 거죠.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새로운 마음은 의로운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변화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심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성령께서 자리하셨을 때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데 이 변화는 예배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생각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겠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내 온 전제를 맡기는 거.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변화를 받는 것.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겠죠. 그래서 어쩌면은요, 사실은 너무너무 단순한 문제, 간단한 문제일 수 있어요. 내가 막 애써서, 내가 막 수고해서 이렇게 한다 하면 정말 그것이 내가 노력해서 내 어떤 속사를 변하고 온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신다면 나의 변화는 하나님의 몫이겠죠. 그렇죠? 우리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믿음의 여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애써서 수고해서 우리의 어떤 변화를 막 앞당기고 이게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맡겼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열심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구나라는 그 믿음, 그렇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막 조급해서 내가 왜 이럴까?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구나.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나를 빚어주시구나. 그 변화를 내가 경험할 수 있구나. 이렇게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보면은 저와 여러분 예배할 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분별하다는 것은 조사하고 면밀히 밝히다라는 원어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옳은 것, 훌륭하다고 판단받는 것들, 그렇죠? 좋은 것들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분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별,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이유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옳은 것인데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기를 싫어한다면 우리는 분별할 수 없겠죠. 이 세상을.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 인생에 나타나오는 너무너무너무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죄송한데 정도의 차이만 있어요. 아니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나는 그 정도로 악한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 정도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나는 그 정도로 악을 도모하는 자는 아닌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말씀드립니다. 정도의 차이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만 남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받아들인다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예배하지 않는 인생의 이 모습들. 맞구나.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악독이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 보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냥 내 목적과 내 이익과 내 욕심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시기도 하고 살인도 하고 분쟁도 일으키고 사기도 치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로지 예배할 때에 이러한 불편한 요소들을 왜요?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나온 모습인데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방금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의 어떤 악한 모습들을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을 보내고 이제 2025년을 새롭게 맞이하면서 오늘 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에 대해서 그걸 묵상해 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는요. 내가 주체가 되어 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하나님 주체가 되어서 그 주체의 뜻 안에서 변화를 받는 것이 바로 옳은 변화임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배워갑니다. 그 시작은 뭐였죠? 예배였어요. 또 예배의자에 나갈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여러분이 아셨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닌 거죠. 하나님 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비는,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예배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이 계획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아니면 혹시 실수로 그렇죠? 어떤 이유로든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곳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녀를 하나님 늘 주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사모하는 자.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지켜서 이 자리를 지키고 이 자리를 나와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나오는 여러분을 축복하면서요. 저도 오늘 또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중보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 귀한 분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배가 바로 세워진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배가 바로 세워진 일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배가 바로 세워진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배가 바로 세워진 민족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세워진 교회도 무너지지 않아요. 예배가 바로 세워진 예배가 세워진 우리 가족,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여러분의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를 받아서 세상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통해서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